네, 오늘은 바람직한 예배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람직한 예배.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 4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코로나 이런 상황들에서 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교회당에서 예배하기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하기도 하고 녹화를 해서 올려놓으면 아무 때나 성도님들이 또 받아서 하기도 하고 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 또 이런 거 인터넷 부족한 분들은 그냥 아예 못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예배를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일까? 좀 더 본질적으로 나가서 예배란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예배가 뭔데 내가 예배를 해야 되고 이런 예배를 지금 잘 드리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점검하는 기회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 전체 카톡방에 토요일 밤 10시 기도회마다 맨 첫 번째로 내일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자고 항상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기도를 하면서 지금 오늘 함께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또 준비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 점들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2000년의 역사를 대강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예배. 2000년이 지나오면서 교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을까요? 물론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렵겠지만 대강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성경에 그나마 조금 나와 있는 초대교회,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들의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배했는가 하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고린도 교회나 여러 교회들에서 얼핏 우리에게 짐작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예배에 대해서 성경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든가 순서나 그런 포맷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대체로 주의 만찬 예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성도가 예수님 영접하면 침례를 주고 또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교제하고 주님에 대한 감사 찬양을 하고 또 사도들이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의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성도들이 또 서로 기도하고 가진 좋은 것을 있으면 물질이든 다 여러 가지들을 나누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이 성령의 인도 가운데 자유롭게 진행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보 사면에는 기독교 초기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에 한 단면을 적은 것을 제가 실었습니다. 주보 사면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시작된 기독교의 초기 교회당은 각 지방마다 동굴이 아니면 가정집에서 모였다. 각 도시마다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교회당을 지을 경제적 여건도 못 되었지만 박해 중에 숨어 지내는 상황에 교회당을 지어 거기서 모인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모였으며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오론테스강 언덕에 있는 동굴에서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라는 여자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는 가이오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로마 교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였다. 이 아굴라 남편 아내가 브리스가 또는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그 집은 두 번이나 나오는데, 로마 교회 있다가 나중에 박해로 쫓겨나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들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에베소 교회가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서 모였다. 이렇게 두 번이나 또 나오게도 되죠. 자,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 예배라고 하는 초기의 모습에서는 서로의 신앙을 이렇게 내놓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의 간증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감격,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그러한 모습이 성도의 모임, 그러한 것들을 예배라고 했던 걸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사도들이 또 순회하면서 오기도 하고, 사도들이 올 때 또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듣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갑자기 부흥회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 다니면서 야, 바울이 가까이 온다 하면 이번에 우리 교회도 좀 들러주세요. 이번 우리 지역에도 와주세요. 해서 막 바울은 밤새 가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낮에 일하고 막 그래도 말씀을 사모해서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졸면서도 듣고 창틀에 걸터 앉아서도 듣고, 그러다가 졸다가 뒤로 벌렁 넘어져가지고 또 위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죽고, 그럴 때 바울이 또 그 사람을 살려내서 또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도 하고, 뭐 유두고의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물론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을 어느 예수님 딱 돌아가신 다음 어떤 그때로만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죠. 그런 사도들이 중심됐던 걸 비롯해서 그 뒤를 이은 속사도 시대나 이런 데에도 이제 계속 어떤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의 맥이 또 계속 이어졌겠죠. 이런 것이 원래 교회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좀 지나면 이제 서기 313년에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면서 누구라도 이제 예수 믿어도 좋다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그가 전쟁을 하면서 아주 어려운 때 저 하늘에 빨간 십자가가 나타나서 너는 이것으로 세계를 정복하라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듣게 되고, 결국 그가 그 승리를 하고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게 됐다. 뭐 이런 교회사의 이야기들은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이제 각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점차 많이 모이게 되고 세력화가 되고, 그러면서 그 중을 대표하는 이러한 것들이 생기면서 카톨릭이라고 하는 교회가 생기잖아요.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구교라는 말로 번역을 하지만 원래 그런 건 아니죠. 이 유니버설 처치다, 종합적인 우주적인 이런 뜻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전 교회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식의 그런 이제 가톨릭 교회라는 것이 생기고, 그러나 그것이 사람이 모이고 제도화되면 점차 그 속에 계층이 생기고 누가 제일 높냐 서열을 만들게 되고, 그런 데서 이제 교황이 탄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그 세력이 넓어질수록 교황의 세력은 넓어지고 결국은 각 나라의 왕들보다 더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그 교회사뿐 아니라 일반 역사에서도 말하는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왕이 그냥 교황한테 겨울에 맨발로 무릎을 꿇고 제발 용서해 주세요, 파문을 면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아주 대표적인 사건들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앙 집권적으로 이 많은 교회들을 세계적으로 다 지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중앙 집권적 제도와 시스템화 되는 것이 효율적으로 또 잘 전달되고 행정화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중세교회는 그러한 것들이 아주 이제 뻗어나가게 되는 거지요. 교황제나 제도권에. 그래서 중세 암흑의 천년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권이 그 무엇보다도 강화된 그런 시기라고도 하겠죠.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서히 거기에 대한 반발,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잘못되고 있네 하는 걸 깨닫죠. 그 전에는 사람들이 근데 잘 모르죠. 왜냐하면 성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은 있기는 있었어도 그것을 구하기는 아주 어렵고 자기 집 한 채 팔아도 성경 하나를 구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66권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성경을 성도들이 볼 수가 없는 거죠. 만져본 성도도 거의 없을 정도로 잘해야 사제들이나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가 옳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5세기에 이르러서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구텐베르그 성경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어떤 문서화돼서 그것이 보편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물론 종이의 이제 발명 이런 것들도 점차 이제 많이 활발하게 되고요. 그래서 루터라고 하는 사제가 이 천주교 신부, 가톨릭 신부인데 그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내가 모태신자인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사제로서 많은 것을 또 인도하고 있는데 성경을 직접 보니까 이건 아닌데 하는 대목이 많이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의문나는 것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자. 이건 정말 이게 맞냐? 이런 것들을 쭉 95개를 정리를 해서 그가 목회하던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 그 현관문에다가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루터의 95개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꽤 길더라고요. 한 복사해도 한 10몇 페이지는 될 거예요. 혹시 그게 되게 궁금하다 그러면 제게 말씀하시면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간단한 몇 가지 질문 이런 정도가 아니라 대체로 문장으로 이렇게 쭉 이제 그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가라든지 나는 이렇게 믿는다 이게 옳다 이런 것들을 쭉 한 1, 20페이지 되는 그런 것을 이제 붙이게 됩니다. 전에 같으면 그런 거 해봐야 웃긴데 야 네가 까불고 있어 이러면 되는데 이게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그걸 읽은 사람들이 야 정말 그럴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런 것이 인쇄되고 굉장히 보급이 많이 돼서 그냥 몇 명 눌러가지고 이것이 사그러지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물론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전제되어 있지만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이 멀리 퍼지면서 사람들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이 구원관 이런 것들이 별로 성경적인 게 아닌 것 같네 라는 식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세를 지나면서 종교 개혁 시대에 굉장히 강조되는 것이 말씀이 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루터가 읽으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어떤 행위적인 뭘 해야 평안이 있고 뭘 해야 될 것 같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유명한 것이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라틴어로 이제 그 당시엔 썼으니까요. 오직 믿음.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칼빈이나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목회했던 그런데 사진이라도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레가 목회했던 교회는 제가 가봤습니다만은 거기도 가면 강단이 되게 높습니다. 우리 교회도 강단이 좀 높잖아요. 근데 왜 높습니까? 잘 보이라고 높은 거고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조금 낮으면 위층에서 이리 볼 때 여기 위에만 보이고 그러니까 각도를 이렇게 여러 가지 봐서 이 정도가 그나마 위에서도 보기 괜찮고 아래서도 또 올려다보기도 그렇게 무리되지 않겠다 해서 지금 한 높이가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 웨슬리가 목회한 데라든지 저는 칼빈의 그 교회는 이제 사진으로만 봤지만 굉장히 강단이 높습니다. 거기선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이게 그 둥근 사다리로 해서 이렇게 또 한참을 올라가야 그 강단, 그 설교 강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면 쭉 내려다보듯이 높은 데서 한 1층 베란다 위에서 이렇게 밑에를 내려다보듯이 이렇게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일반적인 이런 지식과 언어의 이런 걸 뛰어넘어서 차원이 다른 굉장히 높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올라와서도 한참을 이렇게 나선형 사다리로 올라가서 거기서 사람들 내려보다 보면서 설교를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권위, 어떤 그런 것들이 표현된 것이 이 종교개혁 시대에 상당히 많은 교회들의 강단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뭐가 강조됩니까? 말씀이 강조되고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 됩니다. 실제로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에 근거돼서 바로 되지 않으면 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늘 어떤 것에 균형감을 잃으면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중요하다 고만하면 또 이쪽이 치우치게 되는 감은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 듣는 거, 말씀만 이게 되다 보니까 예배가 조금 수동적이랄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사는 것들이 성도 속에 공유되고 나누어지고 그 속에 주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점차 사라지고 이제 목회자 중심에 이렇게 선포하고 가르침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그것 중심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세에 워낙 어둠에 말씀이 없는 그런 제멋대로의 종교화된 것에서 회복하는 굉장히 그래도 기여한 바가 많은 부분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근대 현대 교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독일 같은 데서는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식으로 하면 저거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뭐야 저게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상당히 혹평을 받기 쉽죠. 물론 저도 독일 가서 설교를 해봤지만은 그 독일의 한인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하고 거의 같고 독일인들이 하는 루터교회나 전형적인 독일 교회에서의 설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못마땅해 하기 쉽습니다. 그분들은 거의가 철저하게 이렇게 논문을 쓰듯이 다 이렇게 써갖고 와서 읽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잘 읽고 이런 사람들이 실력 있고 준비를 많이 했다고 보통은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일본도 조금 비슷한 스타일이죠. 일본도 어떤 연구를 부지런히 해가지고 그 내용을 다 이렇게 읽어주고 그런 것에서 더 은혜를 받죠. 김봉남 전사님 아들 이정수 선교사 우리가 후원하잖아요. 일본의 그 교회에서랑 초청받았을 때 아들이 당부하는 게 엄마 너무 사람들 얘기하지 말고 너무 간증 많이 하지 말고 여기 일본 교회는 그냥 성경 내용 그것만 들어 이렇게 하니까 다른 거 자꾸 섞지 마세요. 몇 번 당부하더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의 예배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독일이나 이런 데와 미국은 또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화적이랄까요? 인간적이랄까요? 이런 것들에 또는 말씀을 물론 바탕으로 하지만 예화라든가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고 잘 쓰잖아요. 뭐 예화집 이런 것, 예화집에서 또 많이 나오듯이 누가 어떻게 했고 사람들은 그런 또 감동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말씀의 어떤 핵심과 진리보다는 감동이 뭔가 탁 와닿고 그랬어 이거 어떡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뭔가 마음을 탁 끌어당기고 이런 것들이 훨씬 미국식의 예배는 강한 그런 모습이죠. 우리나라도 미국 선교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미국식 예배, 미국식의 이런 설교가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감동적이고 더 정적인 게 많아서 막 설교 본문이 뭐든 간에 그거는 별 생각 안 나고 막 감동적인 예화만 설교 끝나고도 생각이 난다거나 본문에 대해서는 뭐 별로 잘 얘기 안 해도 막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야 누가 그래가지고 거의 뭐 불나서 다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했는데 뭐 이렇게 했대. 막 어떤 그런 것이 막 오래 남고 와 나도 그래야지 그런 식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제 말씀과 예배가 초대교회적인 데서 점차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유형이 바뀌어가는 거죠. 꼭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만 말하기는 어려운 그 시대나 상황적인 것들이 분명히 또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실용적인 게 강한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서 점차 많은 사람이 듣고 많은 사람이 모여오고 이런 것들에서 사람들의 또 인정이 많이 되고 그런 것들이 또 매스컴이나 이런 데 많이 또 전파되고 그런 것이 인기가 있고 좋은 교회라고 또 평가받고 몇 명 이상 모이는 뭐 몇십 대 교회 이런 것으로 또 선정이 되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 대형화되는 추세도 많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대형화되는 추세, 어쨌든 많은 사람이 모여오는 건 또 장점도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와서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면에 거기에는 상당히 기계화되고 인스턴트적인 면들이 또 따라올 수밖에 없는 면이 있죠. 사람들이 우리 교회만 여기 있는데 막 뭐가 좋다고 해갖고 1000명이 온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이걸 허물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에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100명, 150명 옆에 의자 놓고 막 위에까지 TV 해놓고 하면 1부, 2부 막 11시 예배 다 해도 한 150명 정도밖에 우리가 못할 텐데 1000명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쉬운 것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고 끝나면 사람들 얼른 나가고 그러면 또 뒷사람들 다른 예배하고 뭐 그렇게 이제 하는 게 그래도 제일 무난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작은 어떤 일정한 공간 안에서 여러 번 이것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시도가 되는 것이고 뭐 역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다 나쁘다는 아니고 또 다른 부득이한 상황도 물론 내재되어 있지만 그런 경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부 예배를 드렸다. 근데 사람이 더 몰려온다. 그러면 5부, 6부 예배를 또 들고 우리나라 한 8부 예배까지 드는 데도 있죠.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 아침부터 해서 막 계속 하는데 한 예배 시간은 한 얼마나 해야 좋을까요? 뭐 그런 게 어디 정해진 게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랑도 보통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씩 예배를 보통 했습니다. 우리 초기에랑도 보면. 한 번 예배는 기본이 최소한 2시간에서 한 4시간을 했는데 점차 사람이 많으면 또 어떻게 2시간에서 4시간씩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끝나는 시간도 뭐 어떻게 딱 정해져야지 다음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지금도 선교지 가면
뭐 저도 여러 번 가서 해보면 막 한 4시간씩 하고 저도 언제 끝날지 몰라도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기도 하고 뭐 그런 적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현상이 되니까 점차 1시간 반 정도 해야지. 그래서 1시간 반 이렇게 하다가 더 늘어나거나 하면 1시간 반 갖고 안 되겠다. 뒤에 사람 들어오고 하면 차 빼고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서 1시간 잡아야 되니까 1시간 예배하고 또 1시간 이렇게 사람들 순환되고 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 이제 예배가 한 1시간 반에서 1시간 정도로 이제 줄어들게 된 것이 우리나라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줄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나 간증할 게 있어요. 저 기도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하거나 누가 중간에 성도들이 뭘 신청을 막 하고 이 찬양이 감동됐어요. 우리 같이 해요. 초대교회는 막 그렇게 많이 했는데 주에 만찬하면서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1시간 반에 끝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막 몇백 명이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성도는 앞에서 딱 철저하게 짜놓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멘 아멘 하고 그냥 이렇게 순응하면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패키지화가 이제 잘 되고 뭐가 몇 장을 어디서 하고 설교하기 전에는 찬송 몇 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한다면 뭘 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딱 이걸 짜서 해야 그런 것에 이제 어긋나지 않고 뒷사람들에게 방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철저히 이제 하다 보면 이게 딱 드라마 같은 것도 하듯이 딱딱 이게 뒤가 잘 맞아야지 그렇지 않고 막 늘어지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짜여진 공연화가 예배에 자꾸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공연처럼 뭐 하면 딱 준비해서 이제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왜 뒤에가 의자가 없습니까? 강단에 설교단에 왜 의자가 없죠? 전에 있었죠. 근데 치웠죠. 왜 치운 걸까요? 예배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치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치운 겁니다. 또 저는 예배 인도자입니까? 예배자입니까?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실력이 좋으니까 예배 인도자면서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전에 있을 때랑도 여기 뒤에 앉아 있으면 사실 예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서 이렇게 보면 집사님은 빨리 저 졸고 있냐 지금 뭐 그런 게 더 잘 보인단 말이에요. 위에서 보면 딱 아이고 성경 뭐해서 하면 이게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뒤에만 낙서하고 딴 거 하고 핸드폰 하고 있고 이런 거면 계속 신경 쓰이고 앞에서 그런 게 더 잘 보이는 거죠. 저는 김효현 형제입니다. 저의 본질은 형제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형제입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에서는 또 어떤 인도자나 또 전문화돼서 또 엉뚱한 소리 안 하고 하기 위해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인턴 과정들을 거치고 안수를 받고 전체를 총괄한 담임 목사로 또 임명을 받고 그런 이제 훈련과 과정 속에서 그러한 일도 하는 것이지만 본질적인 신분은 저는 형제입니다. 그 일을 할 때는 하지만 저 주간 중에도 뭐 제가 목사여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물론 교회 나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집에서 제가 목사일 이유가 있습니까? 신분적으로는 저는 형제이고 예배 때도 나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있는 뭔가 중간계층처럼 한 계급 높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똑같은 형제인 것이고 그래서 나는 찬양할 때나 다른 갈 때는 밑에서 성도들하고 똑같이 형제고 자매로서 찬양하고 예배를 하다가 제가 맡은 순서에 설교 시간 되면 올라와서 설교하고 또 얼른 내려가서 저는 또 저의 성도로서의 예배,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본래 더 가까운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자칫하면
이러한 등급이 생긴다거나, 그리고 어떤 이런 것들을 잘 만들기 위해서 자꾸 하면 어떤 시스템이 아주 절묘하게 만들어져 가는 그런 것이 있죠. 왜? 시간을 단축해야 되니까. 그리고 답답하고 기다리기는 뭔가 매끄럽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 강성희 집사님이 기도를 해서 딱 저 자리에, 기도자 자리에 와서 해서 아주 잘 준비해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누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한참 늦게 나오는 수도 있지요. 그러면 어떤가요?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습니까? 빨리 좀 준비하고 제대로 딱 순서 했다가 빨리 올라가서 착착 이렇게 해야지 한참을 기다리게 하나. 혹시 불만이 생기진 않습니까? 누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바로 나와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잘 준비된 예배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빨리 잘 하면 그거 좋지만 내가 다리가 좀 불편하다. 또 뭐 다른 사정이 있다. 그래가지고 뭐 늦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그것을 바로 딱 돼서 이 패키지화.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뭐 드라마든지 뭘 할 때 끊김이 없이 바로 되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그런 것에 충족으로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늦으면 하나님이 나를 좀 마음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뜸을 들이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누가 나와서 하면 또 그것도 훌륭한 기도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짧은 시간에 뭔가가 딱 이렇게 만들어질 때 오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수동화입니다. 아까도 토요일 저녁에 내일 예배를 해서, 근데 성도님들이 그걸 기도하면서 뭐 준비해 온 게 있나요? 내일 졸진 않아야지 뭐 그런 정도일까요? 다 예배 인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다 준비해서 알아서 할 거고 나는 예배에 참석해야지. 근데 그게 예배 본질일까요?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게 예배인데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지난 한 주간의 삶에 경험했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성도가 어우러서 서로 니는 그런 거 있었구나 하면서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성도가 주체가 돼서 물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인데 오늘날의 우리의 많은 예배는 아주 정형화돼서 딱 인도자 목회자들이 짜놓은 것을 그대로 실수 없이 실행하는 것을 그것이 예배로 자꾸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나올 때 감동되면 아멘 하고 박수쳐 갑시다 그러면 박수치고 뭐 그냥 그 시킨 대로만 따라서 하는 나의 예배는 별로 없는 그냥 그 따라서 하는 그래서 그게 내 마음에 맞고 감동됐고 내가 다 하고 싶었던 찬양 나오면 오늘 예배 은혜 됐어. 내가 힘든 것에서 나온 필요한 말씀 나오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 줬어. 그냥 그렇게 하고 받고 가는 것을 예배라고 착각하는 현상이 아주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시간 반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누구 걸 뭐 드리고 말고 신청곡을 받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잖아요. 전에는 일부 예배에서는 찬양 신청곡 받겠습니다 해서 받았는데 요즘은 일부 때도 뭐 신청곡 받고 별로 못 하잖아요. 특별한 경우 미리 주간 중에 누가 이번 예배 때 이거 하면 좋겠어요 하면 그런 건 하지만 그 초기도 우리 교회에서 만찬 예배 때나 만찬 같은 거를 할 때 성도님들이 준비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감동이 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하고 참 이 말씀이 저에게 계속 은혜가 돼요. 몇 장 보겠습니다 하고 뭐 성도님들이 몇 장 해서 읽기도 하고 그래서 이 찬양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해서 찬양 신청을 하고 그러면 그런 찬양도 하고 때로는 어떤 참 힘들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또 깨닫게 하시네요 하고 간증하기도 하고 초기에는 우리 주의 만찬이 그런 것이 많이 됐었는데 점차
예배나 모든 것도 뭐 이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시스템들이 세계적 교회, 특히 미국, 한국에 이제 세련돼 가는 교회들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수동화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특별히 하는 게 이상하고, 그러니까 언젠가부터는 성경 말씀을 나눈다거나 간증을 나누는 거는 없어지고, 잘해야 이제 찬양 하나, 몇 장 하고 싶습니다. 몇 장 하겠습니다. 몇 장. 만찬 예배에서 찬양만 한 10몇 곡, 한 20곡 몇 장입니다. 근데 왜 이 찬양을 내가 같이 하고 싶은지 그런 어떤 설명도 별로 없고, 몇 장 하겠습니다. 이러고만 한동안 몇 년간을 또 우리가 만찬을 했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그것마저도 어색하니까 있으면 하십시오. 침묵. 그러면 각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예 뭐 찬양 신청도 안 받고 뭐 영상을 보여주든지 말씀에 대한 걸 하고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끝내잖아요. 내놓을 게 없단 말이에요. 습관이 안 됐단 말이에요. 어떤 대도 일부 아주 몇 사람만 하고 준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수동적으로 받고 시킨 대로만 하려고 하지, 내가 주님과의 그것을 막 준비해와서 감동으로 내놓고 이런 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아주 고상하고 점잖해진 껍데기 두꺼워진 신앙인이 자꾸 되어가기 때문에 예배라거나 이런 것들이 주님의 그 몸을 찢으심 그 사랑의 현장에서도 감동도 별로 없고, 영상이나 좀 진한 거 나오면 어떡해 주님, 뭐 그러다가 끝나고 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고, 삶에 연결돼서 그런 게 거의 없는 것이 대부분의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미국에 굉장히 좋은 교회이기도 하고 또 좀 조심스러운 교회이기도 하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가 있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이기도 하죠. 거기는 뭐 여러 시설도 아주 좋고 드라마 팀들도 몇 팀들이 있어서 목사님이 착 설교를 하려고 하면 그 주제에 맞춰서 앞 도입 부분을 드라마로 앞으로 착 해서 제시를 하고 또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극장 이상의 아주 뭐 잘하고 아주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와 하고 좋아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그거 야 좋다 해서 배워갖고 해보려고 해가지고 만든 게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한동안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이 구도자, 전도 대상자들이 와서 그렇게 주님 가까이 올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긴 있네. 그래서 지금은 구도자 예배하는 데가 뭐 거의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인원이라든가 뭐 재정이나 여러 가지가 또 돼야 그것도 할 수 있지. 웬만한 데서는 뭐 그렇게 교회 운영조차도 어려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는 뭐 별로 많지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도 좀 별로네 그래가지고 잘 안 하는 편입니다. 미국에 또 어떤 거는 드라이브 스루 뭐 온라인 겸해서 하는 데도 있고, 뭐 요즘 코로나 시대만 말고도 이미 코로나 오기 전에도 드라이브 스루 예배 드는 데도 있단 말입니다. 가족들이 같이 차로 딱 해서 야외 주차장 해서 주파수 딱 맞추고 영상으로 하면 예배 딱 하고 끝나면 이제 바로 뭐 바캉스로 가든지 또 집에 가든지 그렇게 해서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데 사람들이 또 많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예배의 이제 본질과 점차 조금씩 변형되면서 어떤 아주 세련된 틀. 근데 그런 데가 쌈박하고 좋고 또 물론 다른 좋은 점도 물론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그런 걸 추구하고 편하고 감동되고 좋고 하니까 그렇게 가니까 다른 데도 다 그걸 또 쫓아서 가는 그런 성향들이 현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보 사면의 아래에 보면 전에 미국 상원 의회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슨이라고 하는 분이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사람들의 교제 모임이었다.
그러나 그 후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하여 철학이 되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는 유럽으로 넘어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마디로 야 이렇게 요약하는 거 대단한 통찰력이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좀 교회가 성장되고 잘해볼까 해서 막 별별 세미나도 많이 저는 다녔거든요. 200명 돌파 세미나, 500명 돌파 세미나, 막 이런 데도 이제 가보고 어떻게 하면 될까? 주차장을 잘 요즘은 마련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 비롯해서 새로운 사람이 왔으면 바로 그때 꼭 전화번호를 받아라. 그리고 구역장은 꼭 한 3일 안에 늦어도 그 주간 안에는 꼭 연락을 해서 신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뭘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아주 체계화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조금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갖고 저는 그걸 못하겠습니다만은 도움이 분명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거기랑도 보면 딱 그날 처음 출근하면 구역장들에서 그날 오후에 바로 구역장이 들이닥치는 바로 누가 이렇게 왔습니다. 바로 이제 주소 입력해서 하면 그 구역으로 바로 교회 사무실에서 연락하면 그 구역장이 바로 교회 갔다 오면 그날 오후에 자기 집에 선물 하나 딱 사갖고 와서 저에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고 즉각 한단 말입니다. 나쁘다 좋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되어 있죠. 관리라는 말이 지금 굉장히 위험스러운 말이기도 하고 또 조금 필요한 말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회사에서 단골 관리하듯이 어떤 사람이 아주 고객을 관리하듯이 자칫하면 이렇게 되고 그것은 잘못하면 실용적인 것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다, 높다, 좀 부자다, 비싼 동네 산다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가고 더 신경 쓰고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죠. 교회라의 본질은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오히려 소외된 사람들이나 무시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우리가 볼 때 그렇게는 다 못하더라도 그래도 똑같이 우리가 늘 하려고는 참 애쓰고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자칫하면 관리의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 전사 하나 딱 해서 어떤 생일 딱 이렇게 해서 하고 그때는 카드 이걸 보내고 전부 이렇게 이제 전산 시스템화 되어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이 우리가 미국식의 기업화된 교회 경영 체제가 또 현대는 또 그런 것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얼마간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의 심정 거기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고 역사하시는가가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이제 아주 세련되고 패키지화되고 아주 잘 만들어진 데는 성령의 역사할 여지가 좀 없는 거죠. 좀 어리숙하고 이래야 좀 엉성하고 설렁설렁해야 성령이 그 속에 그 꽃등심처럼 이게 딱 배어갖고 이게 야들야들하게 맛있게 되는 건데 너무 딱 했으니까 누가 후임으로 와도 그 시스템으로 돌리면 관리가 다 되고 다 체계화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달라야 되는데 삶의 기질이라든가 취향이라든가 추구하는 이런 게 달라야 되는데 아주 좋은 샘플 이런 것으로 딱 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은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조금 무시가 되고 그냥 아유 오셨어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교회가 자칫하면 엘리트 집단이 되기 참 쉬운 위험성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고
재정적으로도 좀 괜찮고 공부도 좀 잘하고 제자 훈련하면 다 하고 암송회도 잘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앞에서 일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요? 그러나 주님의 본래 마음은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나가다가 그러면 별 볼 일 없다. 사고 났다. 아팠다. 부도 나버렸다. 그러면 언젠가부터는 사람들에서 서서히 밀려나고 내가 열심히 할 때는 나한테 전화도 많이 하고 하더니 교회도 똑같구만. 오히려 상처가 더 클 수도 있겠죠. 뭐 늘 잘해주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마음은 적어도 한결 같으려고 애는 써야 그래도 교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도 잘 돌아갑니까? 죽은 예배입니다. 주님이 받지 않는 예배입니다. 프로그램이 잘 되고 음악 코드가 탁탁 맞고 반주나 여러 가지 악기가 탁 그걸 잘 맞춰주고 싱어 잘하는 유명한 성악 전공한 싱어들이 특송을 하고 자칫 물론 그 중에도 역사를 다 분명히 성령이 하실 수 있고 진작에 준비한 분들 통해서는 분명히 하시죠. 그러나 일반 어떤 유명한 세종문화에 관해서 공연 보듯이 그렇게 잘 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와서 버벅거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는 얼굴 빨개지기도 하고 하다가 뭐 넘어지기도 하고 뭐 어떡해 하면서 오히려 내 자녀가 그럴 때 막 더 짠하고 더 아파하고 이런 것처럼 오히려 교회는 그런 게 본래의 교회 모습이어야 할 거라는 것입니다. 하여간 성령님이 안 계셔도 여러분이 지금 그냥 참석해도 예배가 은혜가 된다. 그거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데 오늘 예화가 참 내 마음에 들었어. 감동이 됐어. 그런 건 인위적인 겁니다. 그것도 뭐 안 한 것보다는 나은 좀 도움되겠지만 그거는 주님의 일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입니까? 그것을 여러분은 기대하고 기도하고 뭔가 시스템상 여러분이 뭔가를 발언할 기회는 사실 없지만은 하나님 마저 그래요 주님 하면서 주님과의 교통하는 예배는 최소한 돼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 여인의 예배관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그들에게 조상부터 배웠던 예배관에서는 장소와 형식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여인의 첫 질문은 예배에 대한 것이 그것입니다. 교회당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온라인으로 해도 됩니까? 뭐 이런 질문하고 있는 것이 이 여인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본문 읽었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대목이 근데 옛날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이 번역을 조금 제대로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왔잖아요. 전에 성경은 뭐라고 번역됐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번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령하게 맞아 예배 때 경건하게 예배해야 돼 막 까불고 이렇게 하고 막 웃고 이러면 안 되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거룩 장로교 중심의 이런 경건주의에선 더 그렇죠. 신령과 신령한 마음으로 나쁜 마음 품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을 다해서 진정으로 해야지 그냥 입으로만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여기 본문은 그런 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정판이 그래서 다시 이제 원문에 맞게 또 영어 성경도 거의 다 이렇게 돼 있듯이 그거에서 뭐라고 번역됐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신령이라고 하는 건 영을 말한다. 영어 성경이 그 좀 잘 그대로 원어인 거 그대로 잘 표현을 해서 in spirit and in truth. 뭐 NIV는 뒤에 있는 거 이제 한 단어를 빼서 그 in을 안 하고 킹제임스는 뭐 2번 다 in을 썼지만 in spirit and in truth. spirit 영 안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때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이끄는 것에 따라서 in truth 진리 안에서. 근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성경의 그런 진리 정신을 말하기도 하겠죠. 또 하나님의 진리에 맞는 성경적인 것에 맞는 예배라는 것도 되겠죠. 그런데 본문 문맥상에서 또 바로 앞에 22절이 말하는 바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라고 해서 이 말씀을 한 것과 연관지어 본다면은 너희는 예배를 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왜 아니냐? 알지 못하는 것, 거짓 신들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신령으로 진정하게 아무리 몸을 찢으면서 돈을 뭐 몇백억을 바치면서 해도 그런 거 예배 아니지. 알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참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만나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일치가 돼서 교통하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면서 그 안에서 그 정신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예배는 장소나 이런 형식보다는 태도와 방법이 훨씬 중요하다. 와서 가만히 준비 없이 가만히 들어주고 참고 이런 것은 예배한 게 아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 그리고 진리를 따라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게 있는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막연하게 성령의 인도가 뭐 이게 다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인도하나 보다. 그러지만 이건 자기가 압니다. 자기 영이 깨어있고 영이 주님과의 교통함이 있으면 이건 자기가 압니다. 모르는 것은 없기 때문에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대체로 모르는 거지. 그러한 것은 분명히 영의 역사와 영의 깨달음 이것은 본인이 경험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정도 차이는 물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모이는 예배인가? 예배 11시 예배 참석 안 하면 뭐라고 했는데 2주에 한 번은 그래도 교회에서 하자고 했는데 그런 걸 넘어서 뭐 그런 의무적인 것도 조금 우리는 본질상 나태하기 때문에 있겠지만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개인의 변화된 태도와 삶,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나버려 갖고 그것의 내 삶과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결국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 돈을 주는 것, 사람들에게 시간을 쓰는 것이 예배다. 하나님하고서 난 좋아요. 예배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런 것은 반토막이고 자기 도칠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 나의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됐으면 이제 사람에게 자식에게 불편했던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누구 필요하다면 돈을 주고 이게 예배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바람직한 예배라면 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만은 또 뭐 하나만을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면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쇼하고 있는 것이다. 또는 공연 관람하고 그냥 공연 관람하고 오늘은 그냥 덜 지루했네. 오늘은 안 졸았네. 그냥 그런 거고 잘하나 못하나 보자.
뭐 이런 판단자나 되고 그런 것은 뭐 예배 안 찬성가나 똑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습관상 참석하는 게 조금 죄 짓는 데 가 있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바람직한 그런 예배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